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믿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의 피폐한 피곤한 인생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밑에 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걸음걸음 복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전 기둥 이름이었어요. 보아스, 야긴. 그래서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 중에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한 룻과 나오미의 공동체를 덮어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룻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은혜를 만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룻에게 이제 권면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사실은 보아스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뭐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뭐 크게 어려워지겠습니까? 보아스가 살아있는 한은 룻과 나오미에게 곡식을 주겠죠. 이 정도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근데 그냥 그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타국까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온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어머니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룻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 재혼하는 길이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그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서 그 다른 동족들의 땅을 누군가가 이렇게 저당 잡거나 아니면 뭐 빚 때문에 그렇게 담보로 맡거나 아니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런 일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희년 다시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때까지의 가치를 계산해서 서로 셈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 집 빚을 좀 갚아주고 내가 그 땅의 권리를 가지겠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 돼 이건 내 땅이 하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은 우리 이 친척의 땅이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 변제하고 가져가겠소 이렇게 하면은 줘야 돼요. 그게 기업물을 짭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가까운 기업물을 자 중에서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 집안에.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이 율법 안에서 이 고대 그 상식과 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앞으로 이 룻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현대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밤중에 가가지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고 그 과부가 외국인 과부가 그렇게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기준에서 이게 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추수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을 끝내고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눕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면 거기에 가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 때문에 나오미는 그 당시에 기업 무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 가문을 무조건 도와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들을 보호장치로서 제정해 주시긴 했지만 모든 기업 물을 사람들이 전부 그 집안의 빚을 갚아준다거나 이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대를 이어도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으면 그 혈통상으로는 그 집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보아스의 자식으로 그 계수가 되지만 그 집의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 집의 기업을 땅을 되찾아줘서 자기 아들이지만 그 집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 기업을 계속 상속하게끔 그렇게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 법이 있다 그래도 그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사장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순위가 높은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가 더 높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상속권이. 근데 그 사람이 사양을 하죠. 그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따라 룻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아무리 이 어머니의 명령이고 또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는 해도 이건 정말 이 모함 여인이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참 장하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저 여자는 참 현숙하고 좋은 여인이다. 이런 평을 듣던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당돌하게 청혼을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것을 룻에게 권한 이유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아래 가 있어라. 어제 설교 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는 곳에 가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 거기 서 있는 것. 오늘 나오미는 그런 차원에서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성 입장에서. 그런데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번에 좀 양육을 받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지. 그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난 이것도 좀 자신이 없고 그것도 못하고 시간을 내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루죠. 그럼 1년 2년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룻기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의 비밀이라고요. 즉시 오늘 있던 곳을 벗어나 오늘 지금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더딘 것 같아가지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빨리빨리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추상적으로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이 룻도 그렇죠. 그래서 룻이 이제 누워있으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여자가 왜 여기 있냐 했는데,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아이고, 아까 그 여인이구나. 근데 이 보아스도 룻을 눈여겨본 거잖아요. 호의를 굉장히 베풀었는데, 그것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도 내가 저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순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1번, 그 보아스가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또 2번이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그 집의 기업을 물러주겠소, 이렇게 행사하겠소. 그러면은 저 땅이 욕심나서 그러나 저 여자가 욕심나서 그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먼저 순위가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환난당한 저 친족이 나오미의 집안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여기서 뭐 룻과 동침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참 잘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는 말 중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되게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복. 어때요? 룻에게 이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방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죠. 이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정말 축복의 비밀이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까? 누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요. 이제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 뭐 될래? 뭐 그렇게 그따위로 하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저렇게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그러면 뭐도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시원찮아 보여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시원찮아도 내가 축복을 하고 싶지. 너는 시원찮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걔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미워하는 말, 판단하는 말, 욕하는 말, 저 사람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말하는 거 봐. 그 행동하는 거 봐.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막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다 알고, 내가 그 사람 욕을 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욕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럼 물론 이렇게 좀, 속이 너무 뒤집어지고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입니다. 보아스는 이 롯에게 동침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형편 따라 가지 않고, 자기 형편 따라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따라 가지 않고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으로 행동했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어머니가
굶지 않도록 자기가 와서 봉양하고 가서 그냥 자존심 상하는 그 이삭 죽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좀 병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지. 뭘 오십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감탄하시죠. 그런 감탄이 오늘 이 룻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모압 여자였지만 자기가 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헤세드라 그래요. 인애라고 하는데 그 인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룻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나는 기업을 물을 자지만 더 나보다 순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일 물어보고 여차여차해서 진행을 하겠다. 오늘 그냥 잘 있다가 가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정말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핏줄에서 이제 다윗 왕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애를 베풀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호의와 선이 지금 당장은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인애가 그 작은 마중물을 통해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애를 베푸십시오.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여호와 내가 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정말 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목사님이라서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인애를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예요. 오늘 휴일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모든 걸음과 모든 손과 발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흘러가실 수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삶으로 저희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인애의 사람들, 헤세드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애가 베풀어진 그곳에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가 자비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